393장입니다. 우리들의 살 것은 육이 아니요, 우리들의 살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힘써서 되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세. 힘으로써 힘써 나가세. 힘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동고를 이기까지. 우리들의 입은 값은 쇠가 아니고,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철 아니고,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한 신 말씀이로다. 힘으로써 힘써 나가세. 힘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동고를 물리기까지. 악한 마귀 재앙이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두려 말고 용기 있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힘으로써 힘써 나가세. 힘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동고를 울리기.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잊혀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이니. 힘으로써 힘써 나가세. 힘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동고를 일심으로 힘써 나가세. 힘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동고를 이기까지. 아멘. 우리 한 장만 더 하시겠습니다. 4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가 4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목재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
증량담호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아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한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담호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6.25 전쟁을 저희가 맞은 지 70주년입니다. 내일이 그 70주년 행사를 갖는 날인데, 대한민국 땅을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1000만이라고 하는 위대한 크리스찬들을 생산케 하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들을 세우셔서 지금도 십자가의 불이 꺼지지 않고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나라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 땅에 이 기독교의 역사가 식지 않고 하나님의 열정이 식지 않는 그런 땅이 되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한국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주축복교회에게 허락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높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실 때, 그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또 나가서 우리 가족이, 또 나가서 우리의 삶 가운데 바운더리에 있는 우리 모든 족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회복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는 원하는 뜻들이 주 안에서 완성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뜨겁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도 믿음으로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두 손 높이 드시고 아멘을 성청하시고 기도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전쟁의 자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렇게 수요 족보 기도회를 허락해 주시고 수요일 날 주님 앞으로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고 간절히 기도하며 또 주시는 말씀을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아버지 하나님 오른장 중에 붙들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쟁을 맞이한 지, 전쟁을 저희가 당한 지 벌써 70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한국사가 얼마나 발전했으며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로 성장해 나가는지를 돌아볼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위대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사옵나니 아버지가 남아있는 대한민국에 주어진 사역과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국가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많은 미래학자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미래를 책임지고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위대한 나라가 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구속사의 말씀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한국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1000만이 넘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세력을 자랑하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세력만 자랑할 뿐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나 살아갔는가를 되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땅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대한민국의 전쟁을 다시 한번 고민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가 한국교회가 뜨거운 열정을 회복함으로 더더욱 발전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제주축복교회를 제주도에 세워주셨으니 위대한 아버지 하나님 사명을 저에게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성장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로 성장케 하시고 말씀으로 성장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늘 배움에 있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됨으로 제주 전역의 변화를 주창할 수 있는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가 있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까?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 안에서 그 마음에 큰 열림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고백하며 달려나와 주 앞에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가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여 주실 때 우리의 사상과 이념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생명 양식은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을 통해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내일이 6.25 동란 70주년을 맞이하게 되죠. 1950년도 6월 25일 새벽 4시에 김일성의 명을 받아서 폭풍이라고 하는 암호명으로 이 대한민국 땅에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38선 전체 길이가 240km인데 일제히 이 38선을 넘어서 남진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역사적으로 많은 곳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북진한 것이 아니라 남진한 전쟁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 당시에 한국은 어땠습니까? 이 대한민국 땅 전체가 가뭄이었어요. 봄이 왔는데 새싹이 나지 않고 가뭄 때문에 백성들이 매우 힘들어하던 그런 시기에 그렇게 전쟁이 일어났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백성들이 힘들어할 때 우리 군인들은 뭐 했냐? 그 전쟁 당일 전날 그 당일 새벽 2시까지 술 드시고 풍악을 울려가며 즐기다가 그렇게 새벽 2시쯤에 총참모총장, 국군 참모총장부터 해가지고 모든 군인들이 이제 잠에 쩌들어서 술에 취해서 잠을 자고 있었던 그런 시기라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6시가 돼서야 우리나라 국방부의 시계는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그마치 2시간 동안에는 거의 군인이 없는 상태. 어떻게 보면 무정부주의자 같은, 무정부 같은 그런 상황의 역사적인 모습을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일 오전 9시 30분에 개성이 점령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약 6시간 만에 5시간 만이죠. 5시간 만에 개성이 점령당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26일에 문산이 점령당합니다. 그리고 27일에 인민군의 18대의 점차를 앞세운 인민군들이 서울을 점령했습니다. 단 60시간 만에 쳐들어왔죠. 그렇게 60시간 만에 쳐들어오는 그 시간 동안에 전투에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죠. 수류탄을 몸에 안고 뛰어들어서 적의 전차에게 몸을 던졌던 우리 군인들부터 시작해서 최선을 다해서 방어를 했지만 역부족이었음을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28일 날 한강을 폭파를 합니다. 사실 이거는 성공한 폭파 작전이 아니었죠. 이것 때문에 피난민들이 발이 묶여서 엄청나게 죽고 군인들도 이것 때문에 그 한강을 넘지 못함으로 많은 사단들이 진멸을 당했다라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동안은 이 한강 폭파가 매우 잘한 것처럼 역사를 기록하고 선전했지만 지금에 와서는 그 한강대교 폭파 이 주문은 잘못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북한이 3일을 머물러요. 왜 머물렀냐 하면 저쪽 남쪽에서 폭동이 일어나기를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이 남쪽에 주 세력을 이루고 있는 공산주의자들이 폭동을 일으키겠다고 약속을 해서 미리 내려가면 전쟁이 서로가 피를 많이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3일 기다리면 이 폭동이 일어나서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김일성은 생각했죠. 나중에 그의 저서에서 이날을 매우 후회하는 3일 동안 서울에 있었을 때 그 시기를 정말 후회하는 그런 글을 회고하기도 했습니다. 9월 1일에서 15일 사이에 총 공세를 퍼부어서 어디까지 내려갔냐? 대구까지 내려갔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다부동 전투가 이 대구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서 끝까지 많이 버텨냈어요. 그리고 12일 날은 영천에서 승리를 처음으로 거두게 되고, 그래서 이 진지를 제대로 지킴으로 북한이 총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구부터 부산까지가 무너지지 않아서 아직 저희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국제 정세 속에서 존재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위대한 하나의 업적이 있었죠. 바로 9월 15일 날 일어났던 일입니다. 인천 상륙작전이죠. 9월 15일 날 메가더와 더불어서 7만 5천 명의 병사들과 자그마치 260척이라고 하는 배, 260척의 배로 인천에 상륙함으로 북한의 군인들의 이 맥을 끊지요. 허리를 끊어내므로 다시 서울을 수복했습니다. 바로 서울 수복한 날이 9월 28일입니다.
그리고 10월 1일에 38선을 넘어 다시 북진했습니다. 그리고 26일에 되니까 압록강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빨리 북으로 진격해서 이제 남과 북이 통일되는가 싶었는데 25일 저녁 밤부터 중공군이 가세하기 시작했습니다. 개입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1월 29일 날 후퇴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후퇴하고 그 다음에 12월 12일에서 24일 날 흥남 철수 사건이 기록되어지고 결국 전쟁이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1951년도 3월 때쯤 돼서 38선 이남으로 무너졌다가 다시 회복하는 그런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53년 7월 27일에 휴전협정이 체결되죠. 이 휴전협정이 체결되기 바로 직전에 일어났던 전투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군인들과 민간인이 죽었던 전투였어요. 왜냐하면 고지를 점령해야지 우리 땅이 되기 때문에 휴전 체결을 하는 그 순간도 전투를 벌였다라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6.25 전쟁은 3년 1개월 2일 만에 그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이 한반도는 아직도 휴전입니다.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잠시 전쟁을 그쳐 있는 상태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얼마 전만 해도 대한민국과 북한이 가까워질 것으로 예상하고 매우 추진력도 좋은 정세들을 펼쳐나가고 미국과 북한이 만나고 국제 정세가 굉장히 주목하는 한반도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또 지금은 어떤 상태에 이르렀습니까? 다시 서로가 협력해서 협의했던 그 모든 서류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대립하는 구도로 접어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6.25 당시의 전쟁 피해 규모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군이 전사가 13만 7,899명, 그리고 부상이 45만 명이 육박했고 실종된 사람들이 3만 2,838명, 포로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엔군이 4만 670명, 그 중에서 미군이 3만 6,940명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미군이 미군 빨리 물러가라 이런 말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의 희생이 굉장히 이 땅에서 컸다는 것을, 물론 정치적인 면 그리고 전체 세계적으로 어떤 정세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미국이 절대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부상이 79만 8,400명, 그리고 실종되고 포로되었던 사람들이 2만 5,600명이나 됩니다. 아니요, 그 전으로 넘어갔어요. 죄송해요. 100만이네, 100만. 넘어가서 그 다음에 북한군이 몇 명이 죽었는가? 52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실종과 포로가 12만 명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중공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중공군이 몇 명이 전사했는가? 14만 8,600명. 중공군이 14만 8,600명이 전사하고 79만 8,400명이 부상을 당하고 2만 5,600명이 실종되고 포로되었다. 민간인이 몇 명 돌아가셨을까요? 민간인 사망이 25만 명 정도, 그리고 학살이 13만 명 정도, 부상이 23만 명 정도, 그리고 납치된 사람들이 9만 명 정도, 그리고 행방불명된 사람들, 누가 이 사람을 아시나요? 해가지고 한참 찾았죠? 그때 행불자들이 30만 명이 넘었어요. 그리고 북한은 이 행불자들이 자그마치 1,500만 명이, 150만 명이, 죄송해요. 150만 명이나 되었어요. 북한도 전혀 피해를 안 본 게 아니에요. 우리보다 더 많이 행방불명 당했어요.
피난민들이 320만 명입니다. 피난민이 320만 명. 전쟁에서 남편을 잃은 여인들만 30만 명이 넘어요. 미망인들이. 그 여인들이 홀로 자녀들을 키워서 지금의 대한민국 땅을 일구어냈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고아들이 몇 명이냐? 10만 명이 넘어요. 전쟁 고아들이. 그 고아들이 스스로가 일어나서 기업을 일으키고 가정을 일으키고 지금의 현 대한민국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참전 국가가 유엔으로 16개국이었어요. 16개국. 이 참전한 나라들 보면 여러분 그냥 적어 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호주를 의미하죠. 호주,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영국, 필리핀, 터키,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콜롬비아, 벨기에, 에티오피아, 프랑스, 그리스, 남아프리카 공화국, 태국. 이 16개국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들이 목숨을 던졌습니다. 아까 유엔군이 4만 명 이상이 돌아가셨죠? 그리고 자그마치 부상당한 분들이 10만이 넘고 실종된 사람들도 거의 10,000명에 가까워요. 여러분, 에티오피아는 황실 근위부대를 보냈어요. 왕을 지키는 사람들 다 보내버린 거예요. 너희가 가서 그 나라를 지켜라. 하나님의 뜻이다. 그들이 이 땅에 와서 젊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정치, 문화, 경제적인 측면에서 매우 새로운 역사를 기록한 국가로 많은 나라들이 오히려 두려움을 느끼는 국가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또 나가서 전쟁이 있은 지 20년이 지나면서 잘 먹고 잘 사는 운동이 시작됐어요. 지금은 독재자라고 폄하되고 모욕을 당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의 장점은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만들기 운동을 한 거죠. 부패했을지라도. 저는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깃들어져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이 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기록되어졌다, 한국에. 그리고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90년대는 올림픽과 민주화의 물결이 일어났습니다. 즉, 한 사람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좌지우지되던 대한민국 땅에서 국민이라고 하는 이름들이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진정한 민주화의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30년 정도가 되어져서 오늘날 대한민국은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는 위대한 국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군사적으로도 매우 뛰어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로 발전했다. 즉 우리가 잘 살기 시작한 지는 30년밖에 되지 않는다. 대한민국이 그래도 좀 잘 산다고 말하기 시작한 게 한 세대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30년 정도는 대한민국의 전체 역사상 처음으로 주권을 회복하고 잘 사는 국가로 살아가는 모습이었다. 역사를 조선왕조 500년을 보아도 그 전의 사건들을 보아도 그렇게 대한민국이 이처럼 잘 사는 나라가 없었다. 잘 살 때가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위대한 나라를 이끌었던 인물들이 누구입니까? 아까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희생자들이고 그 희생을 바탕으로 해서 경제를 일으키고 삶을 일으켜왔던 우리의 선배들이고 그리고 나아가서 대학에서 목숨을 걸고 민주화 운동을 해서 대한민국 땅에 백성들의 이름이 펼쳐지게끔 했던 그런 위대한 업적을 남겼던
한 명 한 명의 인물들 때문이고, 오늘날 대한민국은 세계 역사 이래 갖출 수 없는 민주화의 물결로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서 그것이 마치 자랑인 것처럼 살아가는 위대한 나라로 소개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살기 시작한 지가요 30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얘기하면 공통분모들이 있어요. 못 먹고 못 살았던 이야기. 우리가 수돗물 틀어서 먹고 산 때가 얼마 안 돼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도 우문에 가가지고 뜨는 거, 그 다음에 이거 열심히 퍼야지 나오는 물을 먹고 살았습니다. 셋방살이, 주인 방에 TV 한 대 있는 거 그거 한번 보려고 셋방살이 하던 사람들이 방문을 다 열어젖히고 TV 켜는 시간엔 주인이 일부러 마루를 개방하고 함께 그 TV를 봤던 기억이 납니다. 우물에서, 한편엔 우물에서 떠서 박으로 머리를 적시고 한편으로는 열심히 펌프질을 해가지고 그 물을 떠올리는 것을 먹고 살았을 때가 엊그저께입니다. 그게요 70대의 어른이나 50대의 저도 같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도약의 시점에 있습니다. 미래학자들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2050년 이후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전 세계의 위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2030년도다, 어떤 사람들이 2050년도다, 어떤 사람들이 2070년도다 얘기하지만 결국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위대한 이 나라가 왜 이렇게 위대한 나라로 성장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우리가 성경과 더불어서 대한민국 역사 안에서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대한민국의 역사 가운데 한국교회의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한국교회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갔는가? 우리나라에 천주교가 들어온 게 1700년도에 1779년입니다. 그리고 개신교가 시작된 게 1866년이에요. 자그마치 한 100년 정도가 서로 차이가 나요. 그런데 천주교가 한국교회를 창설한 건 1784년도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박해를 당했습니다. 1785년도, 1791년도, 1981년도, 1881년도, 1839년도, 73년도 어마어마하게 죽었어요. 그리고 최초의 성직자가 1845년도에 주교가 하나 나오는 거예요. 거의 100년 만에 성직자가 나왔죠. 천주교는. 그 판 위에 올라선 개신교는 1866년도를 시작해서 1907년도에 대부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평양에서부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죠. 그리고 1910년도에 뭐가 일어납니까? 원래는 한일 합방이라고 했죠. 지금은 뭐예요? 비굴한 역사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누가 이걸 허락해 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 어마어마한 선교사들이 들어와 있었어요. 한국교회 안에 천주교의 선교사들, 한국교회의 선교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와 있었는데 이것을 그 사람들이 용인해 줘요. 그것은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그들은 국가를 대표해서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한 국가를 이루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왜 대한민국의 16개국이 참전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선교사들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역사의 기록이에요. 누굴 보고 그냥 하겠어요? 물론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큰 힘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했을지라도 그때 미국은 전쟁 치러가지고 힘이 없을 때예요. 그래서 이 유엔에다가 부탁했을 때 들어주지 않았으면 미국도 사실은 이 전쟁을 노터치했을 거예요. 말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고 한국교회의 중심을 움직이고 있었어요. 한국교단을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게 한국개신교의 역사예요. 1901년도에 평양신학교가 설립됐죠. 1903년도에 원산의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1905년도에 을사보호조약이 있었죠. 1907년도에 감리교 협성신학교가 설립이 됐어요. 신학교가 설립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11년에 105인 서양 선교사들을 일본인들이 해치우려고 음해를 했죠. 18년에 신학지가 처음으로 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9년도에 3.1 운동에 이분들이 다 동참한 거예요. 그 뒤에는 누가 있느냐? 바로 선교사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 유명한 27년에 박형룡이라고 하는 박사가 기독교계의 어른이 되기 시작합니다. 백낙준도 그때 등장해요. 그리고 30년에 자유논쟁이 일어나고 34년에 자유주의에 대한 결정을 해요. 총회가. 이때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한 나라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대립을 하고 있었어요. 자유민주주의가. 그런데 이것을 협의를 해가지고 통합한 역사적인 날이에요. 그게 언제예요? 바로 1930년도에 논쟁이 있었고 34년도에 총회가 자유주의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기독교가. 그래서 자유주의 집필자의 기고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성경의 논리들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국교회. 그러면서 35년에 현대 신학의 논쟁이 펼쳐지고 38년에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교회가 핍박을 당해요. 신학교가 폐교당하죠. 40년에는 신학지가 폐간을 당하고 그 와중에도 조선신학교가 설립되면서 이 땅에 자유신학이 죽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떤 신학이 사냐? 사실은 공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신학교가 이때 싹트기 시작했었어요. 하지만 45년도 해방 이후에 선교사들이 다시 들어와요. 넘쳐나게 들어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그러면서 조선 신학교를 세우고 또 나가서 장로 신학교가 48년도에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48년도에 장로 신학교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저 북한에는 이 남한을 흔들기 위해서 많은 작전들을 펼쳐요. 48년도부터. 그리고 전쟁이 터지게 되는 겁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대한민국의 역사 안에서 매우 중요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한국의 기독교는 5분의 1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전체 인구 대비 5분의 1이라고 하는 큰 권력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권력이 제대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걱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대지로 한국교회 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한국 안에, 역사 안에 뭐가 있어요? 한국교회의 역사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6.25의 역사를 쫙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대지로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여러분 제목을 이렇게 대지 제목을 적어 놓으시면 돼요. 보세요. 절대적인 열세였어요. 거긴 탱크와 비행기가 어마어마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연습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천으로 만든 비행기 몇 대밖에 없었고 탱크는 눈에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 군대부터 엉망이었고 조직력도 엉망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전쟁에서 휴전이라고 하는 위대한 업적을 남긴 거예요. 누가 이겼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질 수밖에 없었는데 거기서 휴전의 역사가 나타나서 지금 위대한 나라로 성장했다는 거죠.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 보니까 전쟁은 숫자에 의해 승패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나라가 이긴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찾아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요나단이 자기 병기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져가자. 여호와께서 이루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많은 이 중공군들이 밀고 내려왔잖아요. 아까 중공군의 사망 숫자가 제일 많아요,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한국군보다 더 많이 죽었어요. 그렇게 때로 밀고 내려와서 우리가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우린 지지 않았다. 성경은 그 숫자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15절에서 17절 말씀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두 번째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알에게 굴복하지 않은 7천이 준비되어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군사들이 따로 있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 유엔군들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사실은 미국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조건부로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이 인천 상륙작전은 정말 뼈아픈 사건일 수 있어요. 그래서 메가도가 욕도 좀 먹고 있죠. 실제로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러나 대한민국이 지금의 땅을 유지할 수 있는 방편으로 인천 상륙작전은 매우 중요한 전쟁의 작전이었다. 아무도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하는 그 시점에 7만 5천 명이라고 하는 군인들이 인천에 상륙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왕상 19장 14절 말씀 보니까 엘리야가요, 아무리 주변을 봐도, 엘리야 선지자가 아무리 주변을 봐도 자기를 위해서 싸워줄 군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거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나이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왕상 19장 18절에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위해서 바알에게 굴복하지 않은 7천을 준비해라. 여기서 7천이라는 숫자는요, 완전한 수로 표현하는 거예요. 완전한 군인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지 않을 군인들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군인으로 이겼어요? 아니에요. 나중에 깨보니까 지들끼리 찔러 죽였어요. 지들끼리 서로 사살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의 선자들을 통해서 전쟁은 이기게 하시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왕상 19장 14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왕상 19장 14절, 이게 이 설교를 잘못하면요, 우파냐 좌파냐 논쟁거리가 돼요. 저 근데 지금 정확히 중립적으로 합니다. 그죠? 역사적인 사실만을 제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땅에 역사하셨다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하다. 자, 왕상 19장 14절, 자, 시작.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이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그러니까 엘리야 혼자 지금 뭐예요? 덜렁 혼자 있는 거예요. 그 백성들마저도 엘리야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18절 말씀,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순교를 지키는 사람, 믿음의 순교를 지키는 사람들을 통해서 엘리야의 편만 아니라 그 국가를 지키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편에 선 순교를 지키는 자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지켜졌다.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도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성도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법을 운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이를 받들며 사는 삶의 성도들의 모임이다. 즉 하나님이 이 땅의 주권자임을 선언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위대한 나라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 망하면 우리는 국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더 위대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역사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며 그것이 바로 성도의 신앙생활이라고 로마서 11장 36절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 믿는 성도들은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들을 하리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5절 말씀이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는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우리가 신령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양자로서 승격되는 사실, 역사적 사실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그리고 65절 말씀이 증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마지막 자신의 고난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에 맡겼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나가서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허락되어진 주권이며 그 아브라함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이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국가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국가의 권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다고 해서 이 국가에 충성하지 않는다? 그것은 잘못되어졌다는 거예요.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지금 국가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는 하나님의 귀하신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누군가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던지지 않으면 이 국가는 지금의 국가를 유지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기자는 로마서 13장 1절에서 15절 말씀 보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법과 국가의 법 모두를 존중하며 준수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국가의 법도 준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던질 수 있는 거죠.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 바로를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영광을 거두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로마서 9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이에요. 악인도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다. 잠언 16장 4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악인들을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허락해 주신 놀라우신 사건을 통해서 대한민국은 더더욱 발전하는 새로운 문을 통하여
성장해 나갔음을 역사는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형통의 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를 반대한 압살롬은 잔인하게 다윗에게 고통을 가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압살롬은 다윗을 성장시켰습니다. 그게 역사예요. 그리고 나가서 압살롬은 죽음을 보았다라고 사무엘하 18장 9절에서 15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나라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며 눈물을 흘렸던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서 20장 7절에서 18절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땅에 역사한 하나님의 역사, 그것은 세상의 그냥 역사로 기록되는 세상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섭리 가운데 이 땅에 펼쳐나가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저 북방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신령한 민주주의가 싹 터나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6.25 전란 70주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평화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 기뻐 감사 감격하며 오늘도 우리가 정해져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잘 살고 이 땅의 국가 국민으로서 열심히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내일이 6.25 전쟁 70주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이 전쟁이 사람과 사람의 대립이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위대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 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어떤 나라도 빠른 시간 내에 성장할 수 있음을 전 세계에 선포케 하신 은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이 나라가 부자로서 먹을 만큼 잘 사는 것이 지금 3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세대밖에 되지 않는 이 기쁨의 순간이 끊어질까 봐 두렵사옵나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이 민족과 이 나라를 통해서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일이 멈추어지지 않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허락해 주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전 세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여 주시고 또 나가서 이 땅의 변화가 전 세계의 변화가 되어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신령한 리더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이 땅에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휴전의 상태가 아니라 전쟁이 끝났다고 하는 종전을 선언케 하여 주시는 날이 앞당겨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위해서 목숨을 초기화도 거치 버린 아버지는 우리 선조들의 그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아니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믿음으로 지켜나가며 먼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리를 상실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또 나가서 국가에게 충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히 제주축복교회 안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찬송가 39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손뼉치면서 찬양합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네,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지금은 봉헌 시간입니다. 우리 봉헌 기도는 김미자